오늘 사도행전 저랑 이제 세 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권적으로 나타나 자신을 보이셨지요. 이를 통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게 준비시키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 나라 선포하도록 양육하셨지요.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르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지혜로 이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니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한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저랑 그래서 잘 아시는 화면 보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이어진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이 언제나 교회를 대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순교의 역사요, 박해의 역사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 속에서 더욱 확장되었고 핍박 속에서 더욱 순결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어져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지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많은 방해 속에서 때로 넘어지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성령의 위로한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난 코로나의 3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하셨기에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땅의 교회들의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날도 교회는 거룩한 믿음의 싸움, 경건한 신앙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이 사명 감당하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 광경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교리 기억시켰죠. 그게 뭡니까? 저랑 화면 보시며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을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그가 재림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증인으로 살지요.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교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본문을 살핍니다. 우선 사랑하는 교회여,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익숙했던 한 장소인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 다락방이란 요즘으로 따지면 넓은 거실과 같은 공간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 약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각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들이 이곳에 모여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셨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불과 40여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고발과 부당한 재판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인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어찌 제자들에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모여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지요. 이 구절 그때 살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여기 기다리라는 것은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굳게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이 광경,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광경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뭐 별로 관심은 없으시죠? 남의 얘기라. 이 광경 굉장히 놀라운 광경입니다. 왠지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기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일명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고통받던 아들을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왜요? 고쳐달라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쳤게요? 못 고쳤게요? 못 고쳤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왜 못 고쳤어요?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신 그리스도를 곁에서 모셨지만 실은 제자들 자신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함께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죠. 그런데 제자들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요.
기도에 열심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성취될 것을 기다리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처럼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는 가정 되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의 첫 자리 가정입니다. 자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에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렇게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던 이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기도하던 가운데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배신한 유다에 대해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의 배신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 밝힙니다. 즉 유다의 배신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죠. 이걸로 안 끝나요. 더 나아가 성경은 이 일과 관련하여 또 다른 사실도 언급했다는 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요, 성경이 유다의 배신만이 아니라 유다가 받았던 사도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지 베드로는 이러한 구약의 예언에 따라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신함으로 스스로 버린 그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베드로의 의견에 따라 제자들이 뭐 하냐면 사도를 충원하게 됩니다. 이 역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에만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했어요.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저랑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셨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주권적으로 나타나사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셨을 뿐 아니라 또 하나 뭐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명확히 이렇게 기록하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미 설명드렸듯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고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실 때 또 제자들에게 뭐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다니까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다 받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런 질문이 있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질문의 의미를 설명드렸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으로 착각하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던 베드로의 모습, 또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놀랍게도 구약의 예언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도 지금 깨닫고 있어요. 보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제자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 역시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깊이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풀어낼 수 있는 자들로 성숙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오묘한 진리를 이곳에 모여 깨닫고 알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그 가정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가정 안에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말씀이 그 가정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가정, 이것이 복된 가정입니다. 2023년도에도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풀어지고 그리고 온 성도가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담대히 풀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여야 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 하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제자들이 유다의 배신이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했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맡았던 직분을 이어받을 자를 뽑아야 한다. 실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해만 했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 21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보세요. 사도들이 유다의 배신이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성경은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빈자리가 된 그 사도의 한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예언했으니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다의 직분을 이을 사도를 뽑았단 말이에요. 자, 제가 간략하게만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실은 오늘 이 본문을 전혀 다르게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부 학자들은 오늘 제자들의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12사도 중에 12번째로 택하신 사도는 바울인데 제자들이 섣불리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도를 택하였다, 이렇게 보시는 견해가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을 보면 이는 분명 성경이 예고했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거고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구약에 몇 지파가 있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시죠? 구약이 몇 지파죠? 12지파. 신약의 사도가 몇 명?
12명.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당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둘러있고 그 24보좌에 누가 앉아있어요? 24장로가 있어요. 그 24장로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구약의 12, 신약의 12를 합쳐서 24, 계시록이 보았던 24보좌, 24장로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사도를 채우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 채워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사도를 충원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이후에 다른 사도를 충원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즉 12이라는 숫자를 통해 성경이 상징했던 바가 있어요.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전했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지상 사역에 근거하여 오순절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되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12사도가 있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 딱 120명이 아니에요. 약 120명이죠. 왠 줄 아세요? 12 곱하기 10 하면 120.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진짜로 숫자적으로 120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2사도 120명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 모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약속했던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 이 120명 가운데에 즉 12사도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중요했기에 이 12번째 사도를 뽑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의 생각이 아니었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정확히 드러나요. 사도들이 한 사람을 충원하기로 해요. 그런데 그 충원될 사람의 자격을 이미 알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실 때 같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보았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 사람이 사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두 사람을 골라요.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을 뽑죠. 누구와 누구? 요셉과 마띠아.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람식 이름 바사바와 헬라식 이름 유스도를 같이 소개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건 진술의 방식, 표현의 방식이에요. 요셉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한 이유는 요셉이 사람들에게 그만큼 잘 알려졌고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일 제자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했다면 누가 뽑혔을 것 같으세요? 아마 요셉이 뽑혔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제자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누구를 잘 아느냐,
누가 더 낫겠느냐? 자신들의 판단 따르지 않았다니까요. 역시 기도하며 뭐 하죠? 제비뽑기 하죠. 제비뽑기가 뭔지 이해하시죠? 구약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자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잘 알려진 요셉이 아니라 누가 사도로 뽑힙니까?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되는 거예요. 본문은 분명히 교회가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세심하게 분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분별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더 거룩하며 무엇이 더 선한 것인가, 무엇이 더 유익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끊임없이 함께 분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뿐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철저히 함께 마음을 모으며 그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올 한 해도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그래서 분명한 거예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수고하고 이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심하게 분별할 줄 아는 가정이요, 분별한 그 뜻에 순종하는 가정, 이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도 이제 본문의 교리에 근거하여 제가 하나만 권면하며 적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변화시키시고 함께 섬기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오늘 저랑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셨잖아요.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기록은 잘 보셔야 돼요.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무리에 관한 누가의 기록을 저희가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본문 14절에 저랑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자, 함께 기도하던 무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이걸 누가가 왜 기록했는지 아세요? 여기 예수의 아우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로 탄생하셨죠?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사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잖아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다른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여기 예수의 아우들이란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다른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마리아와 동생들이 혹시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딱 2구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선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여기 그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로라.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가족들 그리스도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말리러 쫓아다녔어요. 심지어 제가 요한복음 7장 다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예수님 조롱해요. 거 위대하신 분이 예루살렘 큰 도시에 가서 있으셔야지 이런 총구석이나 계시냐고, 왜 예루살렘 안 올라가시냐고 동생들이 예수님 조롱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지 않았다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던 무리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이 있죠. 덧붙여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예수님의 동생 중 하나인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돼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교회 역사상 첫 교회회의를 주도한 사람 야고보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의 동생 유다 역시 아주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있는 유다서를 쓴 사람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그의 가족들에게 나타났죠. 물론 가족들의 변화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 모두 도망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예수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들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놀랍게도 이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도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뿐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있었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되어 있었죠.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내 형제, 내 가족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박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신자라고 해서 계속 불신자일 거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위대한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그 은혜와 사랑이 연약한 제자들을 일으킬 수 있고 예전에 불신자였던 자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져 있고 지쳐 있지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너졌던 신앙 회복해야 하고 떠나갔던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요,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요, 또 그것을 올 한 해 충만히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오늘도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